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연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노래를 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것이 이 시편의 시인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이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서 노래하는 게 분명합니다. 사람의 일상의 사람으로 그가 자라고 있고 그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바람을 보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아침과 저녁을 그의 눈을 뜨면서 저녁에 맞이합니다. 낮에 눈부신 태양도 바라보고 밤에 빛나는 별들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지나치지 않고 돌아보며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그저 감탄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이 온 세상에 펼쳐진 그 세상의 장엄함에 이렇게 만드신 어떠한 분의 손길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세상 속에서의 시인 또는 문학가가 말하는 또는 과학자가 말하는 그러한 세상에 대한 놀라움을 기록한 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장 1절에서도 시인이 노래하는 바가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시인이었고 그가 시편을 씁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행이 되면서 알려드린 바가 있겠지만 이 시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관점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일회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삶에서 계속되는 고백을 이 시로 적어 내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붙잡아서 특별한 생각을 내서 지은 말씀이
이 시인의 고백이고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가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고백인 것입니다. 쌓여진 지식으로 일한 것도 아니고 인생의 여러 다양한 경험으로 해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온 하늘과 땅에서 누구나 온 우주와 그 너머에 있는 광활한 아름다움을 보면 그것이 거짓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어떤 존재가 반드시 있으며 그 존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말로 만들어졌고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이 시의 고백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는 자연을 빚으신 신비한 손길의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세상에 대한 그의 많은 지식과 생각과 또 감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렇기에 이 온 우주는 놀랍지만 또한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보여주고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일시적으로 그가 깨달은 것을 적은 것이겠으며 이것이 어찌 글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감성을 이 고백을 지은 것이겠습니까? 그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보입니다. 저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보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작은 생물에서부터 저 크고 놀랍게 보이는 하늘에 이르기까지 움직이는 것들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나 그는 모두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지으신 목적대로 그 스스로 빛을 내고 있고 운행하고 있지만 그 시인은 그 피조물에 운행하는 목적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피조물들이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그림자를 알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운행이 되어야 하고 운행되고 있음을 이 시인은 분명히 믿음의 고백으로 알고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시인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들 얼마나 많이 그가 경험을 했겠습니까?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어른이 이 시를 기록했다는 걸 전제로 할 때에 그가 수없이 아침과 저녁을 맞이했고 그가 수없이 양들과 염소들이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많은 새들이 굳은 날이든 어떠한 맑은 날이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작은 생물들로 가득한 땅들을 보았을 것이고 바다에 나가고 호숫가에 나갈 때면 그곳에서 움직이고 때로 잡아 올리는 물고기들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자연의 수많은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면서 그는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에 자연을 보면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에 오늘 그 19편의 1절로부터는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2절에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3절에서 거기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말하는 바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그 해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태양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자연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인은 참 관찰을 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시인은 정확하게 자연을 바라보며 그 자연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람과 다른 것 같은 매우 특별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의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연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빠진 자연은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음을 기억할 때 이 자연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영광을 비추는 그림자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놀랍게 펼쳐지는 영광을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그가 떠올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고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전능하심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삼라 만물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저 작고 큰 다양한 생물들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창조주의 능력을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 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의 곳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 된 그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인이 그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눈으로 온통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시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벅차여서 이 자연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이 자연은 하나님의 모습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심을 견딜 수 없어서 찬양하고 그것을 작은 아름다운 글씨로 써내려가는 이 시인의 벅찬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서
고백합니다. 그것이 구약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상하거나 신기하거나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놀랍게 이 위대한 시인의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동일한 내 고백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 바가 더 계속해서 놀라운 것은 7절에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더욱 분명한 태도를 그가 보여주는데 그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게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바가 말씀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맡은 자였고 분명한 유대인이었던 그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그가 노래하는 바처럼 여호와의 율법이었고 여호와의 증거였으며 여호와의 교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는 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알리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던지를 얼마나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계명이 그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아름답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알아가고 찬양하게 했던 건지를 그가 그 말씀 속에서 알았기에 이 다양한 표현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신실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모세의 오경의 율법입니다. 신약시대의 그 율법과 계명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었던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뭇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고함과 무지함과 외식함과 어리석은 선생됨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이 지금 율법과 계명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장면에서 먼저 선입견을 가진 분들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혹시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문유대인들처럼 생명 없는 율법으로 율법의 종으로 그렇게 어둠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고백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혹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하게도 이러한 생각은 불필요한 생각이며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었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만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참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율법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가면서도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찬송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도 놀랍게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성령과 함께하며 누리게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 그 하나님의 나를 동일하게 노래합니다. 자유함이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정죄와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로 맡기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보게 되면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구절에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노래합니다. 10절에서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 시인은, 이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조명하여 주심에 따라서 고백하는, 바울이 고백하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사도들이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을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르지 않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을 서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이 말씀의 증거들을 통해서도 더욱 확실하게 분명해집니다. 이 시인은 분명히 그 삶 속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만이 아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하는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놀라우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생명력을 주는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시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자신이 무엇을 조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어떠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봅니다. 율법과 계명, 그 생활 규례와 법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나 바빌론 제국과 같은 거대한 지역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그 능력에 초점을 두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알지만 그 무한한 능력을 놀랍게도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보게 되는 초점임을 우리는 이 시인의 구약의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절대자이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려진 그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자신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하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하시며 자신과 같은 우둔 자를 지혜롭게 만들며 자신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거짓을 좋아했던 자신의 마음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밝히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정결하게 살지 못했던 그를 정결하게 만들며 영혼을 사모하지 못했던 그가 영혼을 누리며 영혼까지 그 삶을 살고 거짓의 삶에 벗어나서 진실하게 하며 의롭지 못한 삶을 살던 그가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는 모든 세상을 정복하는 그 정복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자신의 삶을 바꾸어 주고 계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여서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의 그 모든 뜻을 바로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새 생명의 씨앗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으며
죄인은 절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없으며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말씀, 정결하게 해주시는 말씀, 의롭게 살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결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자이고 용서함을 받은 자이고 영혼을 선물로 받은 자이고 말씀이 씨앗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신약의 사도들처럼 해석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에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하여서 이 시인이 14절에 고백합니다. 오너에 따르면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 당신의 얼굴 앞에서 받아지게 하소서. 입게 하소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나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혹시나 세상을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힘을 더 얻고자 해서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오직 우리 안에 심겨두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말씀을 비추어주는 생명의 특별한 그 시각으로 보게 하옵소서. 거짓으로 말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서 지금 내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오늘 하루 풍성하여 주도록 성령 하나님 주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